제가 오늘은 서론도 좀 생략을 하고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평상시보다 좀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는요, 예배 끝나고 고향에 어떻게 내려가지, 저는 어떻게 만들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만 한 20분, 2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요, 말씀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는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물 그리고 기물들의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과 성전 기물을 만듦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안내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20절, 21절은 다윗의 연설에 있어서 이제 결론적 권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될 솔로몬과 또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특별히 솔로몬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부터 좀 잠깐 살펴보면은요, 특별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는 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성전 설계도와 모든 기물을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생각, 주관에 의해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의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19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다윗에게 임하여 그린 도면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너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 방법 그대로, 이 설계도대로, 이 식양대로 네가 성전과 성전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이제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고앗 자손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었다면, 오늘 본문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구체적인 그 방법, 규격들이 나와 있으므로 철저하게 이 규격대로 내가 가르친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문제는 이것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받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오늘날 교회 건축을 하려면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설계도면을 받아야지만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있듯이 오늘날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이 규격대로 해야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보다 더 큰 건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이다라고 불려지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곳이 성전이 되냐면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할 때에만 성전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칭해 주시지만, 그러나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깊이 임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는가라는 교훈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규격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날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라는 안내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주변 이웃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교훈해 주었던 것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를 묻거나 혹은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빠,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빠,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빠, 엄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설계도의 세밀함처럼 네가 이렇게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하면 예배를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부모된 우리가, 야, 그런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럼 목사한테 물어봐. 나도 겨우겨우 신앙생활, 이 교회 성도들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하고 있어. 나 잘 몰라.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럼 이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네가 이 양식대로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언어로, 아니 나의 언어로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 혹은 선생님이라면 제자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네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모,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부부라면 먼저 혹은 혼자서 내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네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 언어로 내가 들리도록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내가 너무 뜬금없이 알고 있구나,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아니면 다윗처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어떻게 도움이 됐냐라고 한번 물어보셔요. 그러면 당신이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다, 뜬구름 잡는 것 같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너 경험한 이야기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준비가 잘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야.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라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잘 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그럼 다윗에게는요, 이 언어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권고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같지 않으셔요? 그렇죠. 여호수아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제 우리 한국말에는 표현이 잘 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한 가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아라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말은 외적 두려움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거인족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적들과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외적인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원어는요,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내적 두려움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을 때에 그 계승 절차가 말끔하고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겨우겨우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으로 나갈 당시가 약 한 20세 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젊은 나이에 정확한 왕위 계승이 아니고 위태위태한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에 또 나라가 또 계속 부강하는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 텐데, 또 외부적인 어떤 위협도 있을 테고, 이 많은 일들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솔로몬이 그 마음에 내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봐 다윗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제가 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뛰시는 뭐 이렇게 교사분들, 또 상담, 또 심리 쪽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의 심력, 마음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요, 큰 사고를 쳐도 자녀들이 막 떳떳하게 막 대수롭지 않게 막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갔다면, 요즘은 너무 작은 일에도 상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좀 약간 비방하고 욕을 하면 막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도 가기 싫고, 뭐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성들, 저만 그런가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 아내에게 하늘의 별도 따주고 뭐 달도 따주고 막 그랬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서 막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신감도 많이 좀 떨어지고, 야, 내가 좋은 남편인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도 사실은 많은데요.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이 보기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네가 비록 20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특별히 네가 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힘있게 권면을 해주는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국방력을 아주 강력하게 해놨다, 이 나라의 질서와 체계를 잡아놨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단 한마디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굳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학교 생활도 힘들고, 대학 가게 되면 대학 가서도 또 취직하기 힘들고, 또 면접을 봐도 또 잘 안 돼요. 면접 보라고 오라고 하는 데도 많이 없고, 참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강하고 담대할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부모인 우리들이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어떠셔요? 어떤 부모님들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좀 환경이 다르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왕따 당하지 않을까? 학교생활 잘 적응할까?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알고 보니까 자녀들보다 부모님이 걱정이 더 많아요. 예. 그럼 보셔요. 성경은, 여러분, 솔로몬이 20세 전후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막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전쟁과 건물을 세우는 이 힘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반드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완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안에 이 강력한 확신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권면해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변의 청년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으로 권면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자신이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확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수 있겠냐고요. 다윗은 확신에 찬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제가 제 아들에게, 또 우리 주변 분들에게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합시다, 뭐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후로 이렇게는 안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다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먼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권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권면이 솔로몬에게 효과가 있었느냐?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너희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그 뭣도 구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잘 이끌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솔로몬은 다윗 이상으로 나라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물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권면을 했는데,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잘 따랐지만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방 여인들과 왕비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나라를 이제 우상으로 뒤엎는
그래서 이제 나라가 타락하고 배역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시했던 그 길을 솔로몬이 잘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정확한 규격을 말해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 길을 구체적으로 좀 잘 말해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좀 정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권면해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